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3명으로 소개한 적이 있죠. 소명, 사명, 계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명은 구원의 부르심이고요. 사명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인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3명이 있습니다. 소명을 받았고 사명이 있고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연속된 3개의 비유가 나오죠. 이 연속된 3개의 비유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들려주시면서 경고하신다는 점에서 똑같은 종말의 비유지만 각각의 이야기들은 다른 주제 또는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의 강조점이 방금 말씀드린 3명과 잘 연결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비유죠?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는 소명, 구원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한 경고일까요?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나중에도 언제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종말이 올 수도 있고 개인적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 그 두 종말은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당장 응답하라.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달란트 비유는, 두 번째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 제가 그래도 몇 번 한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달란트 비유의 키워드는 충성입니다. 근데 이 충성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어떻게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또는 그 나라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충성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한 것이고 그 대상이 내게 맡기신 일에 성실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게 충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충성할 대상이 생겨나고 우리의 충성의 대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회복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또는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에 목매어서 그걸 전부로 여기면서 살지 않고 나를 부르신 내 충성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이 그의 신앙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그분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했던 청지기는, 즉 신자는 주인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오직 자기를 위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 불신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둠에 던져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 남았어요? 이제 3명 중에서 소명했고 사명했고 마지막 세 번째 계명,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결산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뉘죠. 한쪽은 형제가 헐벗고 굶주릴 때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들이고 이들을 양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한쪽은 똑같은 상황에서, 즉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릴 때 찾아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염소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양들은 예수님의 큰 칭찬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정죄와 함께 영벌에 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하고 섬겼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고 하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즉 우리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서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 수없이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너무 경솔하게 허물어 버리는 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실제로도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돌본 부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들을 향한 부모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너무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길래 부모가 정신 차리라고 너 그럴 거면 나가! 라고 꾸중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집에서 나가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맞게 해석한 건가요? 아니죠. 너무 속상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너 그럴 거면 나가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부모가 일관되게 보여온 사랑과 헌신을 다 부정하는 버리는 것이 옳으냔 말입니다. 아니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럼 이때 아들이 어떻게 해석했어야 맞아요? 그동안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일관된 말과 태도, 헌신, 그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그 전제하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왜 나에게 너 그럴 거면 나가라고 하셨을까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행동에 문제가 있구나.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맞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걸 보고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펴게 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일관되게 나오는, 예를 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 꽉 차게 퍼져 있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복음을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이 본문을 보고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허물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교훈하려는 것이란 말이죠.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행위로, 실천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한 것과 같은데요. 자, 야고보서 2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근데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가 이 교훈을 말할 때 문맥을 보면 오늘 말씀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즉 어떤 말을 하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야고보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믿음의 실천이 뭐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릴 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즉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딱 그거잖아요. 35, 36절 보세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의 같은 말씀이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 본문 역시도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둘, 구원 얻는 믿음과 사랑의 섬김, 사랑의 실천이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죠? 나의 삶과 상관없는, 나의 마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메마른 진리와 정보를 믿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과정에서 믿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희생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언할 길 없는 큰 용서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에서 사랑의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종종 우리 안으로 쪼그라들 때가 있긴 하지만 이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려는 행동과 실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뤄서 해석한다면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가 결정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섬김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사랑의 섬김이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는 말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실제로는 모르는,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섬김은 내 자신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성을 쏟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 천국으로 옮기는 능력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내 곁에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시는 분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용서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없애줍니까? 아니요. 전혀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조건도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도 아니며 오직 내가 큰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의 섬김이 내가 누군가를 정말 희생해서 섬겼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전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도 못합니다. 단 나의 그 사랑의 섬김의 행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그걸 믿는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언의 행동이 된단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즉 용서와 섬김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그 자체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도 못합니다.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일이에요. 단 우리가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내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동을 사용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과 함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증언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 말씀과 연결해 볼게요. 이런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펴시는 일은, 즉 구원과 심판의 성취와 계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시고 펼쳐놓으신 그것을 받아 먹는 일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서 전하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받아먹고 전하는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꿀처럼 달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려고 할 때는 쓰디쓴 수고가 동반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맛과 쓴맛을 경험한 이들이 진짜 신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실천하는 이들의 삶은 그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먼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런 섬김의 삶, 즉 누군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들 영접하고 환대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옥에 갇혔을 때 살피는 이런 섬김의 삶이 내게 실제로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죠. 이렇게 분명하고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각심을 갖고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단지 행위만 살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길게 말씀을 생각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행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삶에 용서와 섬김이 없거나 너무 희박할 때 진짜 내가 믿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시금 날 찾아오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거기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 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복음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즉 나에게 실천이 부족할 때 나에 대해 진노하시거나 못마땅해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사랑을 실천할 이유와 인내할 이유와 나누고 주어야 될 이유를 새삼 발견하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의 그 뜨거운 헌신의 삶은 우리가 그의 서신서에서 반복해서 확인하듯이 전혀 율법적이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울의 고백이 점점 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종말의 때 일어날 일 중에 하나로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봤느냐 돌아보지 않았느냐를 따라서 양과 염소로 영벌과 영생으로 나뉜다고 말씀하신 뜻을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게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이런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하오니 그 큰 사랑을 알고 믿고 받은 사람답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이웃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깊이 묵상하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이 점점 더 우리 속에서 샘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점점 더 선명하고 성숙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강력한 증거가 되어 우리 힘으로는 조금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섬김과 기도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힘있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